여기 이제 반에서 오신 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차례대로 쭉 공부해서 구절들이 들어있는 그곳 문맥에서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아주 모든 이단들이, 제가 이단 강의를 할 때 그랬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다 한 구절을 결정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쫙 자기 논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실수한 그 논리, 이게 출발이 엉터리인데 그 출발에서부터 딱 돌아와서 그 출발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거죠. 사람들의 그 전체적인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치우치게 가게 만들죠. 치우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도 있으면 그 가운데쯤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로. 이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틀어서 이쪽 가운데로 오려고 해야 되고, 이쪽으로 막 치우쳐 가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주권,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열중시에 살아야 되는 거죠. 이 극단적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행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순종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책임이 너무 강조되다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지고, 우리가 안 행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알미니안의 극단으로 가죠. 칼빈주의의 극단으로 이 극단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계속해서 강의를 합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8장 9장은 여전히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 장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들, 9장 뒷부분에는 재앙이 그렇게 내려도 회개치 않은 완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동시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인과 복술,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전멸할 만큼 죄가 심각함을 말해줍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의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단에는 네 개의 번제단 있죠. 번제단. 그 밑에 불이 피고 그 위에 채가 있고 그 위에 고기를 얹어 불사르는 그 금제단의 사각형 금으로 만든 그 제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이렇게 뿔이 4개가 있는데 그 뿔을 잡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예가 있는데, 그 뿔, 그 뿔의 제단으로부터 네 뿔에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졌는데요. 그 명령이 제단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순교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보복, 신원하여 주심을 간청하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 갚을 신자, 원통할 원자, 풀신자죠. 풀신자.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게 신원이라는 한자인데요. 네 뿔의 사는 이 세상의 수이며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결박된 네 천사는 분명히 9장 1절에 무저갱에 감금된 귀신들처럼 역시 악한 천사입니다. 그들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것은 유다를 신문하려고 유브라데 너머에서 군대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예언이 있었던 것은 유다가 멸망할 때를 내다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 비유, 유브라데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마지막에 인류가 멸망할 것에 대한 것을 내다보면서 그 표현 방식을 빌어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섯째 나팔과 여섯째 대접은 다른 관점의 동일한 사건을 가리킨다고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대접. 이것은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대에는 또 이런 게 주어지고 나팔이 주어지고 나팔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지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겹쳐져 있는데 차원이 다를 뿐이죠. 그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인과 나팔과 대접은 이 네 악한 천사들은 유브라데 또는 그 건너편에 거주하는 사악한 나라들에 해당합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들은 땅의 사방의 바람, 7장 1절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천사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그 땅의 바람과 동일합니다. 바람은 악한 천사들과 동일시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람에 해를 받지 않게 인침을 받습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서 부는 파괴적인 바람은 이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들 네 악한 천사들은 정해진 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에 따라 노임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심판과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애굽에 정해진 모든 재앙들이 내려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리시는 재앙들이죠. 그것은 역사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강조해 줍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4장, 11장, 19절에서 계속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악한 천사들은 말을 탄 수많은 2만 만이라고 하면 2억이죠. 2만에다가 만을 곱하니까 군인으로 묘사되었는데 이것도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많은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만 무리아스라는 이 말은 수가 형용사 없이 사용될 경우에는 언제나 예외 없이 셀 수 없는 규모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라는 정관사 없이 그냥 2만 만 이렇게 붙는 것은 그죠? 셀 수 없는 규모의 무리다. 그런 뜻입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마귀의 특성을 지닌 마병대들은 앞에 언급된 메뚜기들처럼 섬뜩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습니다. 그런 의미는 치명적인 위험, 즉 불과 유황이 거듭 사용된 것으로서 강조됩니다. 불과 유황은 계시록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불은 두 증인의 예언과 증언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촛대에 불이 켜져 있다 하는 것은 예언과 증언을 말합니다. 그들의 증언을 저버리는 것은 박해자들이 스스로 멸망의 기초를 놓는 행위이죠. 불과 연기와 유황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세 가지의 재앙으로 불린다. 이렇게 그 구절들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는 자들과 교회의 박해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육체적 죽음을 가합니다. 그들의 몸에 내린 죽음은 영원하다는 것을 확정합니다. 말들이 가진 그 권세는 뱀과 같은 그들의 꼬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꼬리에는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고 한 9장 10절에 말씀한 전갈과 같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7장 3절, 9장 4절에서 해함이라는 말은
참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는 영적 해로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에 있으니 라는 말은 죽음만 아니라 속임의 심판을 알려줍니다. 이 사탄과 마귀의 입에는 항상 거짓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는 항상 진리의 검이 있죠. 참된 말씀의 검이 그 입에 상징적으로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가진 속임은 여섯째 대접과 독특하게 병행합니다. 뱀은 입으로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말로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어릴 때 뱀을 잡아서 입을 벌려서 사람의 침을 뱉으면 뱀이 죽어버립니다. 신기해요. 그게 우리의 말의 힘, 사람의 참된 말의 힘이 뱀을 죽인다,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주 신기한 사실이죠. 그죠? 짐승 같은 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뱀으로 알려진 사탄과 동일시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입니다. 12장 4절에서 뱀이 꼬리로 뭔가를 내던지는 동작은 뱀이 천사들을 타락하게 할 때 사용한 속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속임으로 그들이 붙잡은 3분의 1이라는 사람을 죽게 했지만 그 나머지 3분의 2의 사람들은 역시 속임을 받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아 버렸음을 보여줍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남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완악하게 했습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은 우상 숭배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7 교회에 요청한 것과 똑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도 우상 숭배가 음행으로 연결됩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와 구장이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면 핵심은 우상 숭배 문화와 타협하는 태도에서 회개하지 않을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그런 일에서 떠나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경고는 우상의 배후에 무시무시한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음란과 탐욕,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란한 것, 이런 욕심, 탐욕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 두려워요.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탐욕을 막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 부를 쌓고 내가 남을 속여서라도 부를 쌓아야지, 남에게 속여서라도 어떻게 하지, 이런 우상, 그거 전부 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 우상들이 사람들을 영적 무지라는 무감각한 상태 아래 두려고 귀신들이 채용한 도구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귀신들은 탐욕과 음란, 이것을 자기네들의 무기로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마귀가 너무 좋아해서 더 재밌는 것, 더 신나는 것, 더 자극적인 것, 감각적인 것을 갖다 준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망하는 길로 완전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귀신들을 섬뜩한 비유로 묘사한 이유는 하나님의 참백성에게 현실에 안주한 상태를 벗어나도록 충격을 주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 화가의 그림에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밑에는 뱀이 우글우글 끓는데 그 위에는 이렇게 나무 가지를 탁 잡고 그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데 그 나무 가지의 줄기를 흰 쥐와 검은 쥐가 깔아먹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탁 있으면서 붙들고 있으면서 곧 떨어질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 위에서 떨어지는 꿀 한 방울에 입을 쫙 벌리고 꿀 받아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 그림이 우리 인생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면서 야, 꿀 한 방울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진도를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6장, 7장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고 8장, 9장도 재앙으로 나오는데 이제 10장은 어디에 있는가? 10장을 5페이지에 넘어와서 10장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0장, 11장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으로 갔다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견고하다는 것으로 갔다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과 보증 같은 것으로 갔다가 그죠? 세상의 유혹에 견뎌라, 세상의 그 핍박과 환난에 견뎌라 하는 이런 관계들로 어떤 장이 설명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10장, 1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말씀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에 대하여서 인내하고 증거하고 섬김을 거치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도 10장, 11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또 가야 되겠습니다. 10장을 또 봅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에서 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다 따라오고 계시죠? 귀를 쫑긋하게 열어놓고 좀 관심을 가져야 요한계시록 공부하고도 내가 뭐 했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 열심히 듣고 또 따라오시고 구절들을 보면서 읽은 구절들 생각하면서 이제 10장까지 왔습니다.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상고합니다. 여섯째 인 6장 9절에서 17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교회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신희승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10시 반까지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이제 10장입니다. 여섯째 인 6장 9절에 17절까지 일곱째 인 8장 1절 사이에 해석을 위한 7장 우리의 견고한 신분 인침을 받은 7장이 나오고요. 그렇게 있듯이 여섯째 나팔 9장 19절과 21절과 일곱째 나팔 11장 15절에 19절 사이에도 비슷하게 7장과 같은 형태로 삽입된 메시지가 10장과 11장에 있습니다. 고난받는 신자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제 순교당하는 사람의 수를 말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회개치 않는 상태가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을 정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시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11장에도 11절, 13절, 18절에서 그렇게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큰 소리로 외치는 그리고 1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다른 천사, 이제까지와는 다른 천사와는 다르게 매우 장엄하게 묘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게만 부여된 성품을 지녔습니다. 4장 3절의 무지개가 지금 10장 1절의 천상적인 존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장 5장은 하늘에서의 찬양하는 장면이었죠. 교회에 대한 편지글을 쓰고 난 다음에 4장 5장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나타나 있는 무지개, 그것이 10장 1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런 말씀들에서 이 4장 3절의 무지개와 동일한데 여기 힘센 천사 10장 1절에 나오는 이 천사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또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면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특성을 가진 존재임을 확정해 줍니다.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두루마리는 선견자가 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그 책을 취하기에 합당하셨다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5장 9절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대해 가진 지배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 줍니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사망과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사자 이미지는 5장 5절의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볼 때 천사의 주권적인 지위를 암시합니다. 일곱째 우레, 일곱 우레는 시편 29편에 7번 언급된 것에 기초했을 것입니다. 시편 29편을 우리가 한번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9편에 일곱 우레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시편 29편에 보면 29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 하면서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전부 이제 계시록 10장 4절에 나오는 이 우레 소리와 관련해서 7번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레 소리로 이렇게 기초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앉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6장 18절, 21절, 24절, 28절에 등장하는 4개의 7배 재앙을 모델로 삼았다면 최후의 심판은 7번째 요소로서 7 우레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레위기에 이렇게 4개의 7배 재앙, 7배 재앙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만큼 그 죄가 심각하고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했던 것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각각 언급한 후에 따라오는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라는 6절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7째 천사의 소리는 지체 없이 임하는 환란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전체 역사의 맨 끝에 임한다. 그래서 7 인도 마찬가지고 7 나팔도 마찬가지고 7 대접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맨 끝에 임하게 되는 마지막 장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 순간은요, 어느 날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지, 그죠? 막 지겹게 이렇게 몇 날 몇 년을 두고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최후 심판의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은 어느 날 순간적으로 딱 일어나게 되는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 때는 비밀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 26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라는 말은 revel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일을 벗겨내다 이런 뜻입니다. reveal 그 뜻이 revelation 그리고 계시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죠.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그것이 신비하다라는 말은 아주 시크릿, 비밀스럽다.
시크릿라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신비로운 것이다. 미스터리한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인가? 이것은 이미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짐승으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으로부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데려가실 의인의 조건을 만드시는 결정적인 일이 되는데, 사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만 혈안이 되었죠. 죽이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죽여버렸는데, 죽이고 피 흘리자마자 자기의 머리는 박살이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못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보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 십자가가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도무지 모든 인간의 지혜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신비한 방식과 신비한 계획과 비밀스럽고 신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 모두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과 무덤에 내려가심과 부활하심, 성천하심, 이 모든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승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사탄의 모든 공격에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 어린 양의 죽으심, 그것을 근거로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까? 똑같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을 뺀 나머지 26권을 이해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특별한 신비한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계시가 있고 뭔가 신비로운 뭔가 누가 알려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26권 신약 말씀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도 다 그 속에 들어있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6권에서 65권 그것만 다 이해하고 충분히 그 문맥 가운데서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도 거기 속에 다 들어있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때문에 현혹되거나 요한계시록 때문에 혹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이제 읽어 갑니다. 로마서 1장 16장 25, 26절 읽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교회가 당하는 박해는 교회가 승리를 얻게 하시려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박해를 왜 당하지? 예수님이 고난을 왜 받지? 멸시와 채찍을 왜 맞지? 왜 죽어야 되지? 그런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냐? 그분이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박해가 왜 주어지지? 왜 힘든 일이 주어지지? 왜 고난이 주어지지? 그것이 주어지고 그것을 겪게 하셔서 다 인내케 하심으로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이시는 길과 과정이 그런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른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요한복음도 그렇게,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들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과 요한계시록이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을 죽인 죽음이라는 의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환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으니 죽임까지 당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마땅한 것이지, 그것은 우리의 미래의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같은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기 위함이지, 이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비결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이 비블리온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그것과 10장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 비블라리디온이라는 이 말, 작은이라는 말이 더 첨가됐는데요, 이것은 작은이라는 말의 차이가 있지만 두 책은 동일한 것입니다. 7째 나팔이 5장에서 인을 떼고 뗄 자가 없어서 울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10장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 같은 것이죠. 7째 나팔이 세 번째 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 이제 5째까지가 첫 번째 화, 6째가 두 번째 화, 7번째가 세 번째 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째 나팔이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는 진술에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절, 5절에 이어지는 8절에서도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언급되어 그리스도의 주권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한 그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며 요한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어린 양이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셨듯이 요한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와 더불어 통치함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고 있다. 되게 역설적이면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식이죠. 인간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눈이 빼었으면 눈으로 갚아라. 네가 손이 잘렸으면 너도 손이 잘린 것으로 갚아라. 이게 이제 인간적인 방식이죠. 율법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율법에 있는 동해보상법, 그 법은 피해자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죠? 그 다음에 원수를 용서하라, 그것은 가해자에게 하는 말씀이고,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은 피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해자는 내가 해를 입혔으면 동일한 수준으로 그 해를 갚아줘야 된다. 가해자의 마땅한 의무를 강조했다면, 피해자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동일하게 보상받으려고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라. 그런 의미로 가해자 입장에서 이해할 것과 피해자 입장에서 이해할 것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방식의 설명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책을 취하여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명령은 요한이 예언자로 재임명된 일을 공식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책을 취하여 먹어라. 요한은 이미 1장 10절과 4장 1절 2절에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요한에게 달콤한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처음에는 단맛을 느끼고
두루마리를 소화하고 난 후에는 쓴맛을 느꼈습니다. 더 오래 지속되는 감각은 쓴맛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깊이 생각한 요한의 반응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자들이 받는 심판은 성도에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이 심하게 주어지다 보니까 주여 이 원수를 언제 갚아주고 이 신원하여 주심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 언제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로 5, 6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박해한 자들이 받는 심판은 이제 역전되었다. 기쁘다. 이런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쓰고도 슬픈 일이죠. 애통할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달콤한 그들이 받는 심판 때문에 즐겁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쓰고 슬픈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언약 공동체 바깥에 있는 불경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언해야 합니다. 이들은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세상과 연합하는 사람들입니다. 야합하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하게 부를 누리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적당하게 잘 살고 적당하게 교회 가서 위로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힘들고 괴롭지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다스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왜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셨는가? 우리가 왜 고통과 박해를 당하도록 하셨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는 것, 이 길로 가는 것이 영광을 위한 길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듯이 저도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안아주실 때 우리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스러우며 즐겁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품에 와서 주여 저는 주님께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잘 먹고 행복하고 하나도 핍박이 없고 고통이 없이 잘 살다가 왔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길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앞에 와서 나 예수를 믿었어요. 나 교회요 몇십 년 다녔는데요. 나 장로인데요. 나 목사였는데요.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데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내가 들어와 있어. 와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왜 없어? 그 목사님 왜 없어? 이렇게 놀라고 저런 죄인도 들어와 있네.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죄인도 들어와 있네. 그것 때문에 놀라고 3번 놀란다 그러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베푸시는 일에는요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 우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연약함에 빠지고 또 실패하고 또 게을러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주님 또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또 가게 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게 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거나 목사라고 완벽해지거나 장로라고 완벽해지거나 50년 믿으면 막 도가 통해가지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요 길이 더 험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풍부하게 자라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50, 60에 당하는 유혹이나 핍박이나 환난들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50, 60이 되면 더 강하고 더 교묘하고 더 이상한 방식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그 시대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풍부하고 깊어져가고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5, 60대 판판이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넘어지고 자빠지면요, 다윗이 요즘 그 우리가 아침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당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을 또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누구의 것으로 여깁니까? 자기가 당할 것으로 여기고 피난도 가고 아들에게 양보도 하고 아들도 살려주려고 하고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게서 우리는 인간의 지독한 죄, 인간의 지독한 쓴뿌리 이런 것도 보지만 다윗같이 정말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일들 쫙 쓰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 이야, 그렇죠? 최고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 최고의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온전한 수준으로 회복되어서 속죄의 기쁨을 누리고 찬송하는 다윗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임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조금도 비굴해지거나 조금도 연약해지거나 조금도 비겁해지지 않고 여전히 또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9시 5분에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